네, 오늘은 믿음의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아이들이 큰 목소리로 잘 읽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초등에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니까 다니엘이 가장 큰 목소리로 읽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여기 처음부터 딱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할렐루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잠시만요, 키가 안 먹네. 네, 마우스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당연히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이 있나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굉장히 독특한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요일마다 저녁에 제자반 모임을 하는데 제자반 모임 때 제자반 모임 때 이제 어른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지수랑 지아랑 또 시아 도준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애들이 왔을까 하는데 자기들끼리 엄청 잘 노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참 특별하게 보였어요. 평일날 저녁에 교회 와서 애들이 저 방에서 자기들끼리 막 놀다가 잠깐 왔다가 다시 가서 막 놀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요즘 저희 아들에게 이야기를 듣는데 예나는 교회 언제 와요? 이렇게 묻는 우리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다니엘 형님이랑 시온이는 언제 와요? 이렇게 이제 아들이 항상 물어봐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친구들을 찾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휴가를 다녀왔는데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제주도 풍경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이제 아들을 통해 보는 거예요. 공감을 유발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기 너무 예쁘다, 그치? 이렇게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함께 할 걸 찾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다. 엄마 여기 너무 예쁘다, 그치? 꽃이 너무 예쁘다, 그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를 원하는구나, 이런 거를 참 많이 느낍니다. 다니엘이라는
우리 다니엘 여기 있고, 이 집안에 성경 인물이 참 많습니다. 뭐 다니엘, 아빠는 요셉, 그리고 딸은 시온, 막 시온성입니다. 네, 시온. 네, 김가희 전사님은 그냥 그냥 김가희. 네, 그 여기는 그냥 김가희.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집안에 성경 이름이 참 많은데 다니엘이 친구들이 있었어요.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삶의 위기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와요. 근데 그 위기 때 함께 합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함께 해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가 정말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이제 사귀세요. 그리고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친구들이 정말 필요해요.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특별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서진이가 왜 안 왔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진이도 또 축복하고, 온유와 서진이가 또 그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제가 들었고, 진짜 그냥 친구다 이렇게 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신앙 안에서 잘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걸 얻는 겁니다. 최근에 레크레이션 교회에서 이제 레크레이션 부활절 때 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우리 준수가 상품을 탔는데 무려 담임 목사와의 식사권이었습니다. 굉장히 표정이 살짝 안 좋았지만 준수가 먼저 연락을 해줘서 같이 밥 먹자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조만간 준수네 할머니네 식당에 가서 밥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어른들과 같이 연결되는 것도 너무 큰 축복이고요. 또 신앙 안에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게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들이 좀 극단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시험 기간에 굉장히 교육이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어린 신앙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 인생에 타협은 없다. 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 뭐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남대학교에서 목요 찬양이라는 저녁에 하는, 그러니까 대학생들, 학생들이 모이는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난 거길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를 갔다 오면은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이제 다음 날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고등학교 때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경건을 자랑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중간고사 끝나기 전까지 구약을 일독을 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기 전까지 신약을 일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다 본 다음에 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비슷한 극단주의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바울. 이바울 목사님이 그때 같이 그렇게 해줬던 친구입니다. 우리 막 학교 끝나고 이제 사실 시험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목요 찬양 가자 해서 이제 같이 목요 찬양 가고, 또 시험 기간인데 아침에 일찍 와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저희가 함께 보냈습니다. 아마 혼자 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가 학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제가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이제 저와 같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초창기에는 이제 운동장에서, 요즘엔 운동장에서 뭐 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운동장에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한 친구는 기타를 치고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문이 퍼지겠어? 이게 사이코가 있다, 뭐 약간 이런 소리, 동일한 게 퍼졌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래서 막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저희 반에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막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태가, 너 그거 알아? 학교에 미친놈들이 있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얘기야. 미안, 내가 그 미친놈이야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다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런데 이제 바울 목사님도 선생님한테 혼나고, 우리 같이 혼나서 쪼그리처럼 이렇게 있고. 근데 뭔가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 여전히 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있었어요. 더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많이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또 달라졌고요. 사는 지역이 달라지고. 그렇지만 바울 목사님 지금 함께하는 것이 너무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삶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같은 신앙의 가치를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아내와 남편 외에도 좀 더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저는 축복하기를, 저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연결들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삶이에요. 제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면 사람을 신뢰하는 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진짜 내 삶에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으면 이걸 바로 이렇게 고백하거나 오픈하거나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꾹 담아두고 조금 해결이 되면 그제서야 조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 안에 있는 불신과 연약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불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좀 이걸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삶의 힘든 것들을 우리 사모님에게 오픈을 하고, 그랬더니 사모님 일주일 아프시고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제가 막 신앙적인 고민이 막 너무 있는데 이바울 목사님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바울 목사님 그때부터 한숨 쉬시고, 또 우리 사역자 그룹에 가서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그때부터 내 마음은 가벼워지고 너무 좋았어요. 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에 함몰돼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단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단단하세요? 아니요. 저는 한 7, 8년 전에는 마음이 간장 종지만 했습니다. 여러분 간장 종지가 뭔지 압니까? 간장 담는 조그만한 그릇 알아? 제 마음이 그만했어요. 근데 이제 막 사랑을 받고 또 연단을 겪으면서 제 스스로 평가하기를 국대접 정도 됐다. 달아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국대접 정도. 이렇게 우리 오늘 국 먹을 때 오늘 뼈다귀 해장국이 나온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정도로 마음 크기가 살짝 커진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혼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 그리고 어려울 때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친구가 어려울 때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라면 반드시 넘어질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면 넘어진대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함께 일어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겨울, 그러니까 2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군산으로 캠프를 갔어요. 청소년 캠프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내는 숙소에 제가 이제 밥 사주러 가서 거기 잠깐 있었는데 너무 재미난 광경을 봤어요. 준수랑 공유랑 온유랑 또 은찬이었구나. 은찬이가 게임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더라고. 뭔가 그들만의 언어로 막 쏙닥쏙닥 척척척척 하는데 뭔가 예사롭지가 않았어. 좋아요. 그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지수랑 지아랑 시아랑 참 친하게 지내는 걸 많이 봐요. 너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에서는 항상 요한이가 다니엘 형님만 찾습니다. 다니엘 형님은 언제 와요? 그리고 형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요. 아빠가 나보다 빨라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엘 형님보다 빨라요? 이렇게 물어봐. 솔직히 제가 좀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목사님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아빠가 다니엘 형님보다 좀 빠르지 그렇게 얘기하면 에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달리기를, 교회 오면 맨날 달리잖아요. 막 문 열고 막 금요 예배 때는 진짜 심각합니다.
설교를 하기 어려운 정도예요. 막 문 열고 막 다니엘, 시온이, 요한이 셋이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렇게 뛰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형님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경외함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나고 형님을 향한 존경심 이런 것들이 자라납니다. 아까 우리 아들이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커 보이려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고 기쁜 걸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료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와, 놀랍게도 설교가 마무리 단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여, 길게 하고 싶습니다. 제 은사는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인데 오늘 은사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목사님? 네, 저희가 함께하는 이제 홈스위트홈이라는 주제로 오늘 사실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오늘 다른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어린이 주일로 이제 유스코스도 함께 예배하기로 하면서 메시지를 또 나누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LTG라는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거는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 그룹스라는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들을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진행될지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고 신청도 받고 찾아가서 하라고 옆구리도 찌를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병행돼서 여러분들에게 갈 예정이니까 순순히 신청하는 쪽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모임을 했는지를 한 문장으로 이루어놓은, 써놓은 구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뗐습니다. 뭐 다른 말로 해서 밥 먹으면서 교제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짧게 정리를 해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인데요. 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이에요.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하루에 한 5장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들 껌이잖아요, 그렇죠? 껌 씹듯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5장, 그렇죠? 10장? 15장? 하루에 한 권? 네, 하루에 성경을 5장씩 읽는 거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기초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하루에 5장씩 하루에 3장, 주말에 5장 정도를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5장 정도씩 이라고 대략 생각을 하고, 뭐 그 좌우로 모임에 따라서 좀 각자 자유롭게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5장씩이라고 생각하고 쭉 읽어나가면 저희가 1년이면 1독 정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1독 이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은혜를 받고 그걸 좀 쉐어링하는, 그걸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모임으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자반에서 이걸 실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이제 거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반 분들 눈을 한번 쳐다봐야겠어요. 읽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쉬었고 다음 주에 쉬는데 눈을 뜨고 있지 않고 꼭 감고 있는 몇몇 지체들을 향해 개인 문자를 보내요. 숙제를 확인할 예정이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을 같이 읽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우리 신약부터 합시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8장까지니까 이번 한 주간은 28장까지 다 읽고 같이 나누는 시간 가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2번 읽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한 번 같이 읽고 요한복음은 읽었는데 이렇게 읽었더니 예수님이 4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고. 막 4번이나 부활하시고 이렇게 복음서를 읽었더니 그 복음의 능력이 막 십자가가 막 너무 아프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마다 계속 울고 또 때마침 고난 주간이었어요. 그 주간이. 그래가지고 막 저희가 막 마음 아프고 막 부활하고 막 이러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의 기록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계절이 함께 흘러가더라고요. 그게 참 놀라웠어요. 십자가에 대한 선포가 계속 있는데 정말 십자가 같은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사랑과 용서, 이런 것들이 삶에서 풀어지고 사랑과 용서가 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가니까 공동체가 하나의 영적 계절을 같이 거치는구나라는 걸 저희가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LTG 소그룹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5장씩 읽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3명, 4명씩 그룹이 편성이 되면은 그 그룹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 그룹에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할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룹에서 정하셔서 뭐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근데 대략 5장 정도씩 하루에 읽는 걸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 음성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계세요? 나는 방금도 유스코스트 예언하면서 들었지.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다 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또 그걸 통해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요즘 여러 설교들이 나오죠. 그런 설교, 다양한 설교들을 듣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고, 일을 하다가 불현듯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침륜에 빠져나가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려주고 일으켜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레마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 영역을 듣습니다. 물론 뭐 예언적인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성경을 등한시하는 멍청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저희 교회 요즘 그거 시작했잖아요. 지식인의 킹스빌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막 신사도 운동 막 이렇게 올렸길래 막 그건 은사 운동이 아니라 뭐 신비주의 이러길래 제가 아주 분노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분노의 댓글, 변호하는 댓글을 우리 다솔 전사님에게 줘서 전사님이 이제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성경을 등한시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언이 성경을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진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성경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미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과 하나님의 음성은 주관적이에요. 섞임의 여지가 있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설교자가 하는 설교도 분별해야 돼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해석해서 나누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언 당연히 분별해야죠. 근데 그 기준이 성경이 된다. 그래서 예언 위에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강함을 가지면서 계속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2번째는요, 부르심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호셉 팀장님이 헌금을 인도하시는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부담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매번 다른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김가희 전사님한테 약간 첩보를 듣기로는 거의 금요일부터 쉼없이 말씀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쉼이 없으시다, 하나님 말씀에 빠져 있으시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모두 배움이 돼요. 하나님의 경제 영역에 대한 배움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부르심을 위한,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사업가이고 또 부르심, 재정 영역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막간을 이용해 오중사역 소그룹 치유 학교가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치유 사역에 부르심이 있으나 아직 손을 얹어보지 못하신 모든 분들, 파티룸 2에서 2시 30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못하셨더라도 오늘부터 신청하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출석부에 써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 예언의 부르심이 있다면 어떤 은사의 한 영역에 부르심 있다는 걸 배워야죠. 연구하고 그 영역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재정 영역에 부르심이 있다면 그 영역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가정 영역에 부르심이 있다면 정말 관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 공부하고 배우고 그 기름 부으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금은 별반 다르지 않아도 5년 뒤 10년 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전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의 질서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즉 말씀이 해결책이에요. 우리가 그걸 배우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영역을 연구하게 될 때 그 영역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애굽에 환란이 임했습니다. 어떤 환란이냐? 기근이 곧 오게 된다. 7년 동안 비가 안 내린다는 예언을 받았어요.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해결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요셉. 요셉만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이었던 애굽 왕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들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표한 세상의 구원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역에 관한 진리를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시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제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만나서 같이 만나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좋고요, 커피를 마셔도 좋고, 뭐 교회에서 하셔도 됩니다. 어느 장소든 상관없어요. 줌은 좀 웬만하면 줌보다는 직접 만나는 걸 권해드리고, 만약에 정 안 되면 줌도 괜찮지만, 네, 어쨌든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삶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우리가 일주일간 읽었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삶을 북돋아주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최소한 한 번. 네, 너무 작죠? 아,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같이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한시가 뭔지 아세요? 1시간이에요. 60분. 3600초?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기도하는 영역으로 가야 돼요.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거 좋아요. 너무 좋은 일이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걸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서 계속 교육받은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환난 날 도망가 버립니다. 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 못했고 깨어있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으므로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자기의 삶의 부르심을 통과해 나가셨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여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눈빛이 너무나 사늘하기 때문에 30분, 하루에 30분 기도하고, 뭐 1시간 그 이상 하면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로 하면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LTG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룹을 좀 편성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룹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룹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만남을 갖는데 매일마다 해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기초적인 경건 생활이에요. 매일마다 해야 되는 거 성경 5장 읽기, 하루에 30분 기도하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위해 준비하는 것들, 그냥 삶에 준비하는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가 이제 매일마다 해야 할 것들이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주에 읽었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셨던 레마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삶을 같이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군가를 막 붙잡아주고 막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막 이렇게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라 삶을 서로와 서로가 함께 해주는, 그래서 서로를 북돋아주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친구들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바울 목사님 지난주에 메시지를 나눠주셨는데 결이 다른 사람이 있대요. 네. 아마 저랑 이바울 목사님 고등학교 때 안 만났으면 친구가 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완전히 반대예요. 성향이 너무 반대예요. 근데 어린 시절 친구는 또 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서로 보완을 잘해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결이 맞는데 그냥 내면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극복해야 돼요. 왜냐면 어디를 가서든 그 바가지는 셀 거니까. 이해되세요? 어디를 가서든 그 쓴뿌리는 드러날 것이고, 그건 환경의 탓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갈등의 순간들이 그 그룹 안에서 친밀하게 지낼수록 그런 건 드러나잖아요. 그 그룹 안에서 드러날 수 있으나 함께 싸우고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기를 선택하면 점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가족됨이 그 안에서 풀어져 나와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영적인 가족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약이 그들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요나단의 가정에 당한 환난에 대해서 다윗이 보호해주고 갚아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킹스주빌리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또 우리 다음 세대 유스코스트 아이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믿음의 친구들이 없다면 이제 믿음의 친구들을 주시옵소서. 내가 돌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돌볼 줄 아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편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한 9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교회 하나님 붙여주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독특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와, 어디서 이런 분들이 계셨나, 이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진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참 독립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성향이었고, 아마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는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사실 굉장히 독특했고 다른 이들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색깔을 드러냈을 때 어떤 비방을 받은 적도 있겠고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다 보면은 결국은 혼자 있게 되고 혼자 있는 게 가장 편안해집니다. 문제는 혼자라면 쓰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정을 다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독특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나의 신앙의 색깔로 저들을 재단하지 않고요,
내가 볼 땐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이가 아니라 그들의 색깔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존중해주고 나의 것들도 조심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관계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으로 있을 때 한 번은 WLI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저희 거의 아버지뻘 되시는 목사님들께서 저를 멈춰 세우더니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분 안겨 있다가 이제 밥 먹으러 내려가려고 했는데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안아주시는 거예요. 웬걸? 그래서 또 한 3, 4분 안겨 있다가 이유는 없어요. 그냥 안아주고 싶었대요. 또 내려가는 또 붙잡혀서 안기고 또 붙잡혀서, 그래서 몇 사람에게 안겼는데 한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안에 그 독립적인 마음, 경계심이 가득했던 마음이 이렇게 녹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권위자에게 잘 정렬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관계가 편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길 바래요. 우리의 독립성 그리고 경계심 이런 것들을 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녹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지체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 전체를 축복하고 공동체 또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주님, 믿음의 친구들을 주시고 제가 그런 마음이 열린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 저의 삶에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수많은 배신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면서 흩어졌던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승천하셨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풀어야 될 관계의 숙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관계 가운데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진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이 임하면서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유연한 가죽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뻣뻣한 마디들이 아니라 마디와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세워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